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열왕기상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 열왕기상 9장 11장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대치하고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렙의 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것을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로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시해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곳과 그의 감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라.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그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의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온 은기물이 없으니 여호와의 시대의 은을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 위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서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의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주기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의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애굽으로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넷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넷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넷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 다윗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해서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가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을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그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의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 주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흘러갔는지 또 어떤 사건들이 그 일의 기록으로 남았는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흐름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이 되도록 기록하심인 줄 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는 중에 각자 깨달은 내용으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루를 온전히 이 믿음으로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되 그 처절한 참상 앞에서
낙심하며 질문하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대답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한 하나님이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으며 무너졌으며 왜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 우리가 이방의 노예로 끌려와서 이렇게 비참한 학대를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울부짖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 기록자 선지자를 보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오랜 기간 동안 배반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왔는가 그 이야기의 전말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온 이 비참한 노예의 삶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너희가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원래 하나님이 하려던 그 위대한 구원의 언약, 그 진리에 대한 헌신을 다시 너희가 써나가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게 열왕기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처음부터 읽어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 자신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그 징계와 저주, 그것이 어떻게 너희들의 역사에서 현실이 되는가, 그거를 생생하게 경험해보고 또 읽어서 마음속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분명히 하고 그 원리가 바로 너희들 각 시대의 개인의 인생의 여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열왕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사이에 두고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개입, 징벌과 낮추심, 혹독한 훈련,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죽이려고 오는 징벌이 아니라 회복하고 살려서 다시 세우려고 하는 회복의 약속이다. 이거를 원리로 딱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셨고,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현실적인 자기들의 역사의 어떤 교훈과 의미가 있었고, 우리가 개인에게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원리가 나의 개인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돼서 지금도 이 방식으로 하나님은 나를 대하시고 내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내 가정과 내 가문의 역사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를 그런 관점과 구조로 반드시 읽으셔라. 그리고 열왕기에는 이 세 가지의 커다란 덩어리가 있어요. 이해실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 개관서를 쭉 기록한 좋은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열왕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생선 토막으로 생각을 해라. 생선을 세 토막으로 나눠서 구웠다. 분량이 그렇다는 거예요. 앞 머리 부분, 여기는 솔로몬 이야기,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로 다 차 있다. 솔로몬의 영광의 시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왕궁에서 드리는 거기까지의 그림. 그 다음에 가운데 토막은 이제 솔로몬이 우상숭배의 범죄로 빠져가지고 비극이 시작되는 그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시작 지점이에요. 우상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대적들을 일으키시는 걸 봤어요. 하닷이라는 사람을 일으키고 르손이라는 사람을 일으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청년을 준비시키셔가지고 그가 솔로몬의 핍박을 받고 애굽으로 망명했다가 솔로몬 죽은 다음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와서 이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분리시켜 나간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남북 왕조로 분리되는 이야기를 여로보암이 막 머리를 수를 써가지고 어떤 군대를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도망가는 여로보암에게 애굽으로 피신해 가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미리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펼쳐진 게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역사예요. 근데 이 역사는 여로보암에게 처음 그 첫 출발자인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이 이런 범죄를 함으로 내가 그 나라를 다윗에게서 그 다윗의 가문에서 빼앗아서 너에게 줄 건데 너도 언약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너의 왕권이 길게 해주겠다. 대대손손 이어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나라가 분리되자마자 여호와 신앙을 변질시키는 일에 앞장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나라의 북쪽 끝과 남쪽 끝에다가 경계선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저 남쪽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방해를 하는 종교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돼서 진노를 받아서 여로보암 왕조가 길지 못하고 4대 만에 또 전복되고 이게 왕가가 이제 오므리 왕조에 이르렀을 때 거기 아합 왕과 그의 왕비로 온 두로의 이세벨 왕비가 본격적으로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을 이스라엘 경내로 끌어들인 그 참혹한 역사가 벌어지죠. 죄와 어둠이 깊어진 시대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버렸느냐? 그렇지 않고 거기에 두 증인을 세웁니다. 엘리야의 활동과 엘리사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에서 언약의 백성들을 찾아내시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시는 그 역사. 그게 생선의 가운데 토막이에요. 열왕기 상하를 전체를 따졌을 때 가운데 부분에 그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 캄캄한 우상 숭배의 어두운 시대, 죄와 악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선지자를 보내서 남은 백성을 찾는 일을 하신다. 우리는 시대가 어두워지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핍박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런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그런 길을 가다가 결국 아수르에 먼저 멸망당한 얘기가 이제 가운데 토막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꼬리 부분, 마지막 3분의 1 부분에서는 다시 유다로 내려와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요시야라는 왕, 이런 의로운 왕들이 차례로 일어나가지고 그토록 열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신앙을 바르게 회복하자고 종교개혁 운동을 벌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 사이에는 끊임없이 우상숭배가 번져가다가 결국은 역사가 망하는 길로 굴러떨어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는 참혹한 결과가 빚어졌다. 이 얘기로 결말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결말은
역사를 봐라. 누구 잘못이냐? 하나님의 잘못이냐? 너희들의 잘못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어 가시면서 여러분이 이 얘기를 읽으면 이건 먼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지. 아니요. 요걸 축소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이 원리를 가지고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의 원리.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서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힘써 거룩함을 이루어 네 인생을 살면 내가 너를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되게 하고 모든 것을 보장하고 너와 함께 동행하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네가 나를 등한히 하고 잊어버리고 은혜가 식어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배반하여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내가 네 인생에 적극적으로 징벌로 징계로 개입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마음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를 맞는다 그래요. 매를 맞는다. 개입하신다.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방식으로 대우하시냐면 내버려 두신다. 이게 성경의 두 가지 선언입니다. 에서에게는 내버려 두시고 야곱에게는 적극적으로 간섭하셔요. 그래서 딱 눈으로 볼 때는 에서는 복받은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관점에서는 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가지고 싶으면 갖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나라도 일찍부터 자기 영역을 만들어갖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살고 걱정 없이 살아요. 근데 야곱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너 베델로 가야 된다. 거룩한 길을 걸어야 된다. 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동참해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말씀을 보내시고 간섭을 하시죠. 야곱은 근데 못 알아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느라고 막 세월을 허송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서도 어느 순간 확 업어치시고 도우시면서도 어느 순간 발을 탁 부러뜨리시고 이러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결국 못 살고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인생. 열왕기의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의 메시지를 축소하면 우리 개인의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신다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열왕기와 신명기적 관점의 인생관을 가지실 때, 정말 성경에 있는 이 기록하신 원리 그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아지는 단계, 믿음이 자라는 단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11조 생활을 하라고 가르쳐도 처음엔 아까워서 못하다가 나중에 이런 거 몇 번 경험을 하면 내가 어느 달에 하나님 앞에 아까운 마음에 11조를 싹 다른 걸로 유용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달에 딱 내가 떼어먹은 액수만큼 병원비로 나가게 하시든가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비로 나가게 하시든가 이런 것들을 몇 번 반복하고 나면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구나 내 인생을 이런 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의 것은 주님께로 돌릴 줄 아는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주의를 상습적으로 떼먹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인생에 그만큼의 손해를 딱 보게 하시고 또 순종할 때는 그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보상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 안에 도달해서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이 더 커 보이고 아까워서 주님께 못 드리고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아본 사람 그리고 보상의 위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 믿음대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열왕기의 세계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개입하셔서 어두운 시대에도
선지자를 보내서 남은 자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망해가는 시대에도 소망을 북돋아주면서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주시는 자리. 이게 열왕기의 기록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멋진 성전을 올려놓고 어저께 기도도 멋지게 했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 대뜸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아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에 헌신하며 사는 그 순종의 삶이 중요한 거다. 그거 안 하고 언약을 배반해서 우상을 섬기거나 그런 죄악의 길을 걸으면 내가 이 성전이라도 집어던질 것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예언하셨어요. 성전이 불타는 걸 보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그 장면을 딱 봤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울겠죠.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런 의도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이 죄와 악의 그 여정, 실체 이런 걸 다 펴보이면서 왜 하나님이 너를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이렇게 징계의 매로 때릴 수밖에 없는지 깨달아라 라고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그런 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비춰보면 내 인생이 보이고 내가 왜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던 것들을 다 돌이켜서 이제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잘 출발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주셔서 감사하고 그 말씀으로 나의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이 묵상해 보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께 내 감정과 내 깨달은 고백을 회개로 아뢰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결심과 결단을 말씀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